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이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제목이 참 제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적 공무란 제목입니다. 그죠? 이 공무란 말은 공적 기능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여러분 목회자, 전도자는요 진짜 공무원 중에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행정 일을 한다든지 정치 일을 한다든지 전부 다 공무원이지만 그거는요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사회, 그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우리가 복음 전가는 이거는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요 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내가 볼 때 최고의 공무원이 누구냐? 목회자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진짜 생각하고 오늘 진짜입니다. 이 사명을 정말로 딱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국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 자꾸 복잡해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 제자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외부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내부적으로 이 성도들이 모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승리의 확신만 있으면요 모여도 괜찮고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모여서 한다, 그거는 우리를 굉장히 유치원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지, 만약에 이게요 어떤 우리의 그 기준을 높이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안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모이지 않아도 된다 했구나, 다음 주부터 모이지 말자 하면요 그럼 여러분은 유치원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박사과정은요 학교 안 가도 됩니다. 혼자 공부하고 연구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요 교회 문화로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승리의 확신이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진짜 이 세계복음화 운동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 정말 맞습니까?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제자인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기반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제자 운동을 제대로 못한 결과 자꾸 이제 현실 문제 앞에 자꾸 우리가 무슨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요 자꾸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딱 지어 놓으면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보면 이게 금방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성도 만들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겨울에 눈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말입니다. 막 성을 막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장식을 한 거 이러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햇빛 조금만 비춰보세요.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게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굉장히 막 멋있고 이래 보여도 그런 겁니다. 원래. 제자는 여러분 복음 하나만 가지고, 복음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사명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끝까지 우리에게 구할 것 하나님의 충성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당백의 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어떤 흑암이 현실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공격하면 할수록 손해요. 왜냐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만 더 든든히 굳혀주는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번 우리 12월 달에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물론 여러분 뭐 12월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년 1월 있고 계속 있습니다만은요. 사람은 그래도 시간과 이렇게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묶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딱 하면서 그래 원래 우리 마지막과 또 내년의 시작을 우리 교회는요 제자운동 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전국에 지금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뭐 이삿짐 센터 대신에 뭐 이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런 시국을 우리 절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복음, 정말로 오직 이 시대 사명. 우리가 마지막 달에 제자운동에 대한 중요한 결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운동, 제자에는요 꼭 같이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아요. 모든 성도들 속에는요 제자성이 원래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파키스탄 강의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 파키스탄이 굉장히 뭡니까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뭔가 기반도 안 돼 있는데 제자운동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요 제자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성이란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제자운동을 할 때 치유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버리면 지금요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속에 제대로 복음막 딱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복음 하나로 진짜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갈급한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갈급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들어가면요 그 갈급한 모든 거리가 진짜요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중요한 축복의 문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축복을 안 봅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는 한계에 나는 못합니다. 나라는 한계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나라는 그 어떤 그 한계를 딱 깨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아마 그 뒤에는 그 편지 뒤에는요 아마 자신 같은 그 죄인 중에 개수가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그 뒤에 이렇게 뭡니까 하나의 어떤 정신세계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이렇게 복음운동하도록 썼는데 사실 자신에 비하면 그 오네시모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납해라. 이 사람을 이제는 형제로 대해라. 만약에 네가 손해본 거 있거든 내가 다 갚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오히려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근데 그게 짧은 편지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참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요 복음운동이 사실 내가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전도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는 쉽다 이런 뜻인데 현실적으로는요 복음운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닌데 중간 과정에 난제도 많고 또 그리고 나라는 이 어떤 그 복병이 항상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제자운동을 딱 하고 치유운동 제대로 딱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현장에 제자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자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여러분 딱 만나면요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사명부터 줘버려야 됩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님 되게 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사명부터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한다는 말이 뭔가를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운동에 이제 이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을 먼저 딱 회복시켜 주면요 그 다음에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회복된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 메시지는요 그 한 주 한 주 메시지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명을 회복한 제자, 이제 본문은
이사야서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또 함께 우리가 모델로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제자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 그게 사명회복입니다. 사명회복.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사명.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하다, 지금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 때에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을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유부터 먼저 말해줘요.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긴 그 기간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그 본류, 애굽의 센터에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가 왕자 신분으로 애굽의 센터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애굽이라는 현장이 뭔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애굽이 뭐냐? 애굽이라는 현장이 진짜 뭐냐? 애굽의 지금 영적 현실이 어떤 건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애굽의 본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자기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바로 낙심해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닌데 참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아시면 목사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빙긋이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내 안에 내 영적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고 계셔요. 모세가 말하면 그랬거든요. 모세가. 바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서 또 40년 동안을 지금 일종의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원래 제자로 불렀는데 이 제자로 뭔가 벗어버리고 갱신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요 스스로에게 맡기면 모세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갱신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서실 준비를 그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원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까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준비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겨우 그 말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거기서 찾다. 하나님의 절대계획만 찾아버리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작든 크든 헌신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참 저도 부족한데 제가 정말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 가지의 내 포인트가 있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 안 합니까? 제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헤쳐오는데 큰 내 인생에 큰 분기점이 두 번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그 첫 번째는요 나의 영적 현실을 본 겁니다.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일과 사건을 본 게 아니고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 안에 이거보다 더한 일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환경의 잘못이 아니고 나를 본 것이 그게 내게는 큰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저를 보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경제 문제를 안 당했으면 다른 문제라도요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잘 판단하고 가는데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딱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저주 가운데 사는 게 맞다면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냥 붙든 게 아니고요. 복음을 그냥 붙든 게 아니고 내가 영적 현실을 본 그것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붙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여러분이고 먹으라고 해도 별로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산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집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줘봐도 목사님 먹겠습니다 하지만 다 집에 가서 그죠?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뭐 병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은 무조건 약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내가 이 아픈데요, 여기 아픈데 여기 좋은 약이 없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개똥이 좋습니다 막 개똥을 찾으러 막 다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답이긴 한데 복음만 가지고는 해답이 안 돼요. 뭔 말을 알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해답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야 우리가 복음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정말로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으면 당신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좀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요, 내 영적 상태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안 되면요, 그거는 하나도 내게는 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느냐?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적 현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내 영적 상태를요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큰 하나의 포인트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갱신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포인트가 한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느 날 제가 진짜 깨달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참 서글픈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서글프게 살더라니까요. 내가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경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경제 문제 거기에요 종돼가지고 사는 거 있죠. 참 저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라고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명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경제 문제에 빠진 사람 살리려고 내게 먼저 경제 문제를 내가 체험하도록 했구나. 별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와지는데 저는 내가 과거의 그 큰 어려움을 내가 버텨낼 수 있고 헤쳐나올 수 있었던 큰 두 가지 포인트가 이거였습니다. 그게 제게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달란트는 항상 우리가 뭐 좋은 거, 그죠? 좋은 재능, 뭐 좋은 기능, 내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은 거, 뭐 내가 어떤 뭐 직장 훌륭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저는 내게는 그런 달란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겪지 못했던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체험을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줬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니까 이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헤쳐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쭉 이 길을 왔구나. 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자의 갱신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뭔가를 갱신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진짜 해답이 안 됩니까? 해답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나의 장것 가지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면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느냐? 막 되지도 않게 치유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사명부터 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또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 살리려고 이 문제 주신 것이다. 혹시 여러분에게 확신 안 와도 기계적으로도 말하세요. 맞으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 항상 그런 말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장에 갈급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명을 심으면 이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은 지금 우리보다는 생활 수준이 훨씬 아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소수지만 진짜 사명자 찾으러 나가라. 분명히 있다. 모슬렘권이 거기 이슬람권이 대단히 뭡니까 강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분명히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요 갈급한 자로 보인다. 자, 두 번째 그 모델이 누구냐니까 빌립보를 살리는 제자 루디아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루디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루디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래 두아디라 성은 지금 우리 터키의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라 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 가보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직물 자주 옷감 장사 아닙니까? 거기에 굉장히 지금 그런 어떤 모직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돼 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멀리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그리스 지방인 빌립보까지 갔던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아마 그냥 그렇게 장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 시집을 갔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갔겠죠. 근데 필요하니까 이제 그 무역을 하고 장사를 했던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원래부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것은 전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순간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사명.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 한마디거든요. 내 집과 나의 모든 사업과 내 인생 전체의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결과 이 사람이 인생의 참된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요 복음운동, 특별히 그 빌립보에서 복음운동 하는데 그 빌립보에 미션홈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한 아마 그런 중요한 베이스의 어떤 그 제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가 사명을 깨닫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요 사명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실 갱신하고 취업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그 과정 속에 사명 딱 깨닫는 것은 순간입니다. 무슨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탁 깨달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사명자가 돼요. 결국은 그 사명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계속 그 사람 도우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명자는요 순간적으로 사명 깨닫아요. 순간적으로.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 저런 걸 허락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남기기를 원하는 게 뭘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린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내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바꾸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뭡니까? 영적 삶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의 삶오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걸 얼마나 틀리게 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틀리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물론 제자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그 어떤 그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제자로서의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제자는 진짜 중요한 언약을 알고 다른 건 몰라도 언약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2년 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쭉 지켜보고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지금 절반이 지나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앞으로 이게 2년이 더 갈지 내가 볼 때는 가까운 미래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변이도 말이고 오미크론 했지만 나는 생각할 때 오미크론 하면 작은 오거든요. 미크론이라는 말은 작은 오인데 이제 우리 헬라어나 이런 라틴어 책에는 제일 뒤에 가면 큰 오가 나옵니다. 오메가라고. 오메가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오메가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까? 나중에 가다 보면 나중에 기역, 니은, 디귿, 니귿까지 것도 나올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게 계속 변이를 이렇게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변이는 계속 될 겁니다. 된다고 보고 과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가 아마 관건이라고 봐져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이렇게 뭔가 방역도 하고 하되 저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와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체계를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민감합니다. 빠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보면요, 기업들이 빨리빨리 그걸 바꾸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는데 제일 느린 데가 어디냐? 내가 볼 때 공무원 세계하고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요, 교회는 내가 우리가 뭘 바꾸자는 말을 형식을 바꾸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제자 운동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지금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마치 우리가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없어지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지고요, 어디 저기 파키스탄 같은 데서 저 봐라, 한국 교회 봐라,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저렇게 됐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볼 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됩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이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인가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란가.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다 나왔습니다. 그거는 전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놓고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해야 돼요. 진짜 한 명이 남아도 복음 하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지키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를 못 들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또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서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힘들어진 이유는 있죠. 힘들어졌는데 사람이 힘드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무리수를 뜬 겁니다. 무리수를 떴는데 무리수가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제대로 뭔가 좀 힘들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 어떤 권사님 직장에서 이 교회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오게 됐는데, 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장소를 찾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도 이렇게
자기 명의로 교회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마 대출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 이 보이스피싱으로 다 난리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참 내하고 친하고 내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당뇨가 좀 많이 심해요. 근데 그러다가 난 몰랐는데 당뇨로 이렇게 쓰러지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이제 퇴원을 할 무렵 좀 좋아지시가 퇴원을 하는데 말하면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마음이 한편으로 내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교회라는 문화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헌금이 안 들어오고 재정이 악화되어지고 하는데 지금요 교회 지금 근데 월세를 못 낼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목사님 사례는 놔두고라도.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은 도대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불신앙이 꽉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힘냈다가도 또 금방 우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시대의 복음이 제대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뭐 도와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환경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하는 게 내가 받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를 하기에 막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화가 내가 파키스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톡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에 이렇게 나중에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거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 있죠. 나중에 이야기만 들어보니까 내 형님한테 내가 전화를 할까 막 하다가 전화 신호 딱 갔는데 사실 자기 끝부터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태들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참 응답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참 부족해도 우리 성도들이 막 우리 복음 운동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막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어떨 때는 또 그게 너무 또 과해서 우리가 또 막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그게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달 메시지로 진짜 치유와 제자운동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운동을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저 위에 보좌가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서랍들 이게 이제 일종의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랍들이 거기에서 모시는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그런 말들을 쭉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을 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함께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거는 이게 가능한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고 이런 존재가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라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대반하는 말이 뭐냐? 바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에 이 서랍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제단에 피워놓는 숯불 가운데 그 숯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요,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댑니다.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복음을 말한 거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 거죠.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도 불신앙 말하니까 그리스도 숯불 가지고요, 우리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닥쳐라, 이래.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 안 했나? 네 모든 죄 문제가 끝난 거 아니냐? 너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네가 입으로 자꾸 불신앙을 말하느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좋더라고요.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버린 거예요. 입을 댔다는 말이 내가 볼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현장에 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조금 전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했던 말하자면 이 이사야가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래, 하나님이 우리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순간입니다. 복음의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 바로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쳐다보고, 그죠?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현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데 이제 몰라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에 꽉 눌려 있어요. 뭔가에 자기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 숨은 문제에 꽉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자살할 무슨 동기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훨씬 많답니다. 그런 사람이 뭔가 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때 방아쇠를 당기는 거겠죠. 이 문제는 뭔가니까 내가 지금 경제 문제 당했다, 무슨 문제 당했다, 이런 문제보다도요, 원래 그 사람들 속에 숨은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막 이상하다, 우울하다? 왜 우울할까? 잘 몰라. 이유는 뭐냐니까 그냥 우울해.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그 우울한 감정에 내가 그냥 눌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뭔가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이 딱 생기면 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지금요,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상태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원래 인간이 태어나면서도요,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요,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원래 안 듣는 게, 그게 안 들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현장에 너를 보낼 때 나는 좀 걱정된다. 네 말 듣고 누가 깨달으면 어떡하느냐. 이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반어법 쓰는 거거든요. 반어법을 쓴다. 하도 모르고 하도 못 깨닫기 때문에 네가 말해도 사람들 절대로 못 깨달을 거다. 네가 말해도 못 볼 것이고 귀가 안 열릴 것이고 그럴 거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기력이랍니다. 그게 뭔가 몰라, 내가요, 뭐가 꽉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세상에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능력 없이 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무기력은 저는 숨은 문제라고 보고요, 무능력은 이제 현실에 보이는 많은 응답들이 없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면요,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삶의 이유부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면 말하가, 내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 때에 처음부터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다. 당신이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의 이유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전도자의 인생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많이 배웠다. 전도, 그거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심지어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잘한다, 메시지 너무 잘한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메시지 잘 모르는 사람이 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메시지를 더 몰라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메시지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여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할 때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나 해서 교회에 와도 그 사람이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본 거지. 얼마나 오래 안 가요. 그거는 오래 안 갑니다. 한 번씩 이렇습니다. 평신도가 메시지 전하는데 목사보다 더 잘나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왔다. 그 복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그냥 너무 잘하니까 신기해가 온 거지. 저 교회는 이상하게, 야, 진짜, 너무 이렇게 목회자 아닌 사람들이 메시지 좀 잘하나?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자극은요, 오래 안 갑니다. 그거는요, 조금 지나면 다 사그러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딱 붙들면요, 하나님의 계획 딱 말해주고,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인생 방향을 붙들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야 이 영적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무기를 어떡합니까? 계속 복음을요, 그 사람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자꾸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도록 계속 복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능력은 어떻게 여러분 회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여정 따라가면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제로 실천하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특별 집회 만들어가지고 경제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막 여러분요 막 기도시키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돼도 그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사람이 지금 삶이 무너져 있는데 삶이 무너진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특별 우리 집회를 합니까? 삶에서 제대로 하나님 힘 가지고 제대로 인도받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갖추어가면서 이렇게요 하나하나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과거의 상처나 후에 그거 묶여가지고 맨날 원망, 불평, 핑계, 예컨대 불신앙, 염려,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절대로 안 펴집니다.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은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그냥 하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 딱 깨닫고 하나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부터 사업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나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많은 사람은 오늘은 놔두고 앉아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요 응답 회복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무능력하게 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이거는 얼마나 한스러운 말입니까?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어느 날 건강이 없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어디 선교로 유럽을 가는데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은 돈, 건강,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귀하게 진짜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깔아줘야지요. 지금부터 막 헛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의 여정을 정말로 말씀 따라 가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좀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나, 또 그 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다 보입니다. 저는 진짜 부정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헤쳐나왔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다른 어떤 논리하고는 저는 타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색깔이 나하고 다를지는 몰라도 저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들 분위기 띄워가지고 말입니다. 예컨대 막 할렐루야 아멘 문화로 막 지금 그렇게 막 밀어붙인 거예요. 모일 때는 사람들이 막 큰 힘이 나는데 코로나가 와보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초토화. 큰 교회들은요 지금 딱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보면요, 야 지금 보니까 우리가 큰 교회인데,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나중에 큰 교회도 이게 대형 교회도 이게 별 의미가 없겠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대형 교회들은 지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부어가지고 시설을 만들고 뭐 만들고 합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눈치가 지금 빠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방향은 지금 내가 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 우리 교회는 제자운동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키우느냐? 진짜 뭡니까? 삶의 이유를 알고 사명부터 딱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복음 하나 가지고 계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복음을 내 삶 속에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작업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진짜 응답 가지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원래 마지막 당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번 12월 달에 중요한 제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진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명 회복한 종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